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맞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어서 한 단계 성장하고 큰 복을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권력층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야이로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였던데 반해 이 가난한 여인은 그냥 가난하고 병든 여인이라고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갔던 최상위층 사람도, 또 가난하고 극심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소외받던 사람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고난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맞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들에 대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이었던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금 배를 타고 가나안 땅, 그 갈릴리로 건너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2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몸을 굽어서 엎드리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해당장이 목수일을 하는 젊은 청년에게 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해당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매번 찾아가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해당장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이 해당에는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 권력층들, 지식인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식인들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말씀을 해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해당장에게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해당장이라는 직책은 당시에 지식인들을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당시 해당장은 그 마을에 있어서 최고의 어른이었고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가지고 자기의 체면, 지위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젊은 청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 권력층들이 이단아라고 찍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 해당장 자신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이름은요,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근데 이 이름이 무색하게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이 야이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근데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해당장은 뭐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체면이고 뭐고 됐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해당장에게는 자기 딸을 살리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일으키시고는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시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가시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4절,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바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보고 좋은 약을 다 써봤지만 조금의 차도도 없이 병만 더욱더 깊어져 갔던 혈류증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그렇고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겁니다. 먼저 이 야이로 해당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해당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해당장은 동네에서 최고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어른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어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제 고작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아마 이 야이로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게 된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역 같은 아주 귀한 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정말 소중했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야이로에게는 지금 엄청난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 해당장은 자신의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딸은 살아나지 않았고 점점 병만 깊어졌습니다. 또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2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여인 역시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결한 여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힌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12년간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힘이 있던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맥을 동원했을 것이고 물질과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뭐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붓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절망의 순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봤지만 자기 딸을 살리지 못한 채 3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결국 그의 딸은 죽고 맙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차도도 일어나지 않고 병만 점점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물, 권력과 힘, 그들이 행했던 이런저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즉 우리 앞에 찾아온 인생의 줄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고난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죽었던 딸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된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현장 가운데는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기왕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보이시는 기적, 은혜, 능력들 경험하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보이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여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한 번 하혈을 하게 되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이제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을 앓는 사람만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부정이 전가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병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 자녀, 가족들 다 등진 채 그냥 격리된 채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적게는 2, 3일씩, 길게는 2주일씩 자가격리를 많이 합니다. 그 2주간의 자가격리가 힘들어가지고 밖으로 외출을 했다가 고발되는 경우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격리된 채 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들도 격리된 채 생활하면 몹시 힘들고 몹시 고나여지는데 병이 든 몸으로 늘 언제나 죽어가는 그런 몸으로 격리된 채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면 그 병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사람이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 이것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이 여인은요 27, 2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28절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한다 라는 이 단어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병으로 몸도 좋지 않은데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은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니야, 지금 나한테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 지금까지 내 돈 다 써버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친구들한테도 다 버림받아서 뭐 나는 이제 죽을 몸인데 내게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지금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 만나야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끝일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을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제 예수님 바로 내 눈앞에 있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 그런 갈급한 생각, 갈급한 마음, 그런 생각들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들, 사모함들이, 주님 만나겠다라는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지금 현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기울이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 없이, 사마음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똑같은 은혜,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이 뒤집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그저 냉랭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냉랭하게 돌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애를 걸고 내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했던 날들이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자리 구애받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또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진짜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는 결코 재미삼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또는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좀 바쁘고 피곤하면 한 주쯤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큰일 나겠나. 오늘만 날도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와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오늘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아픔과 내 상처, 내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 지금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치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주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돌봐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 주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다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에 이끌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보십시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 사이, 시간을 지체하는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어른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인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한호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야이로의 눈빛 역시도 굉장히 차가워지지 않았을까? 예수님 바라보는 그의 마음 역시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 하나 뭐 살려보겠다라고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상황 아닙니까? 자기 체면도 무시한 채 그냥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부정한 여인, 가만히 놔버려둬도 되는 이 여인을 살린다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야이로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믿고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는데 내가 뜻하는 일이 물거품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상실감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부분 주님 원망한 채 욕을 한바가지 하고 주님 없다? 교회 없다?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주님 떠나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이로 해당장은요, 자기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있죠. 즉 주님을 모시면 자기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 버립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합니다. 내가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방법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세웁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 내 소원들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놓는 꼭두가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믿음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당 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완전 정반대 180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주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즉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즉 자기의 생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모두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웃고 수군거리는 자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의 부모들, 즉 믿는 자들만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왜 그들 앞에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을 목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포기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가지는 것, 믿는 것, 주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 있으라, 내가 믿는 사람만 데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만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